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본문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또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네. 훗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사를 향한 수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계속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 이 엘리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나중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을까? 저는 뭐 하나님을 또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주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가 또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안에 우리의 또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도 떠날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이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또 찾아온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그 앞에서 통곡하는 그 모습은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어도 엘리사를 향한 존경과 그를 향한 또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또 내심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엘리사를 향한 어떤 마음이 진심이 묻어난다라는 것은 그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요아스의 어떤 진심과 그 한계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마지막 은혜를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금 요아스 왕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을 들고 또 그 이스라엘 왕의 손에 나의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는 그 장면은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요아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손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의 손과 함께 있을 때에 네가 쏜 이 화살이
구원과 승리의 화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가 이렇게 쏜 화살은 구원과 승리의 화살이다라면서 축복하고 그 요아스 왕을 향해서 승리를 선언하는 또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중에서 안 되는 일이 없죠. 약속하시면은 그 일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그런 어떤 의지와 능력이 있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로 하여금 화살들을 집으라고 명령하고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요아스가 화살을 딱 땅으로 3번 치고 그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성경은 그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3번 친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요아스를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뭐 한국 사람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요아스가 한국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하면은 3-4번 해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번만 치는데 그러자 엘리사가 왜 3번만 치느냐 대 6번을 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쳤으면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터인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이제 3번밖에 못 이긴다라고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 요아스를 향해서 3번만 치고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요아스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의 믿음이 3번 치는 믿음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었고 또 온전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치면서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사가 그 선포하는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람하고 싸움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이거 한 번 했다고 화살 한 번 쐈다고 화살을 땅에 친다고 뭐 아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되겠어라는 그 마음이 지금 요아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참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진심도 보이지만은 지금 이 화살로 땅을 3번 치는 장면을 통해서 요아스의 한계도 보이는 장면인 것이고 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믿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크기를 얼만큼 키우느냐 거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성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가 있었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고향에서는 별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것이죠. 고향에서는 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내가 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뭐 알았고 뭐 최근에도 목수일 하던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내 앞에 나오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실 때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고 못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큰 믿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도와주시옵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